네, 이 말씀 가지고 34번째 날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신앙의 발판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훈련 받으시면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발판 되시는 이 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줬더라면 더 기분이 안 나빴을 텐데 말을 왜 항상 저런 식으로 말할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도 모르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능력을 자꾸 나타내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 유초등부 후대들에게 또 각 가정의 후대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늘 사고하고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위로 아닙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잖아요. 그것도 중독됩니다. 그래서 뭔 일만 터지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위로에 중독된 겁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상처는 말씀으로만 치유가 됩니다.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어서 늘 상처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 수십 년 동안 각이 뿔이 체질됐던 그 상처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도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막 문제 갈등 터졌을 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해 가지고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불신자처럼 살아야 됩니까? 성전이면 성전답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성교지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늘 월요일만 되면 출근하는 그 현장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나에게 밥벌이 돼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거 하려고 물질에 노예되어서 현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를 통해 이 현장은 살아날 것입니다. 고작 그 몇백만 원 벌려고 사람 눈치 봐가면서 비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것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킬 1지교회의 주역입니다. 하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어,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에 직접 관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많은 이 이신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건 맞는데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인간이 다스리는 것이다.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역사는 뒤바뀐다. 그러니까 이신론자들은 이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장로회에서는 조직신학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이 온 세상에 역사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과 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 왜 다윗은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했을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을 때 그일라라는 한 지역이 블레셋의 공격을 당해서 그 그일라 지역에 다시 전쟁에 참여해서 그 그일라를 구원시켰습니다. 그 뒤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때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 그러니까 다윗이 마온 황무지라는 곳에 숨었는데 사울이 그 소식을 또 듣고 다시 그 황무지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은 산 저쪽으로 가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다. 다윗이 지금 계속 도망 다니는데 나중에는 답이 없는 상태로 몰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에워싸가지고 이렇게 잡으려고 모여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깊이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는데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 놓였는데 생사허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전령을 보내시고 때마침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 한 사람을 위해서. 다윗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라 간에 전쟁도 일으키십니다. 다윗이 존귀한 성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이십니다. 다윗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약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살리십니다. 언약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 살릴 8번째 렘넌트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 갈등, 위기가 왔을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생사복을 주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가진 믿음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영적 싸움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복음 전할 때 항상 얘기하죠. 새는 하늘에,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박혀 있어야 행복하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 존재 말은 하는데 실제 영적 싸움하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실제 영적 싸움을 안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마귀의 일이 박살나는 것이 예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강한 자를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영적 존재라면 영적 존재인 사단을 인지해야 됩니다. 사단이 실제 존재하는구나. 사단이 실제 우리 후대를 붙잡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노니 우리 후대를 잡고 있는 악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뭐 하냐면요. 혈과 육을 가지고 후대랑 싸우는 거예요. 후대가 말을 듣게 하려고 규모 있게 하려고 후대를 팹니다. 때립니다. 막 욕합니다. 그럼 후대에게 뭐가 들어갈까요? 맞는 게 들어갈까요? 욕이 들어갈까요? 두려움과 공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영혼 깊숙한 곳에 두려움이, 공포가 각인뿌리 체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 사회생활할 때 어떻게 될까요? 100% 이렇게 됩니다.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무조건 폭력 씁니다. 무조건 욕합니다. 무조건 승질내고 무조건 화를 냅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서 그렇게 지냅니다. 친구들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대화로 풀려고 안 하고요. 자기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각인되거든요. 엄마 아빠가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폭력을 쓰고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분노했더니 내가 바뀌었었지. 얘도 마찬가지. 야이 뭐뭐야 이 뭐야 하면서 온갖 쌍욕을 하고 폭력을 쓰면서 그 친구를 바꾸려고 합니다. 변화시킵니다. 실제 변화가 되죠. 그럼 이 아이는 진리라고 깨닫습니다. 이것이 진리구나 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근데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한 대로 그대로 하니까 되네. 야 진짜 내가 승질내고 짜증내고 분노하니까 아무도 나를 못 막네. 그래 앞으로 더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것이 그 아이의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겁니다. 또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계속 설득하죠. 야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이거 이렇게 하면 요렇게 돼. 이렇게 돼. 계속 설득합니다. 그럼 그 아이에게 뭐가 들어갈까요? 그 아이에게 설득이라는 틀린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사회생활할 때 뭔가 문제 생기잖아요. 갈등 생기잖아요. 끊임없이 연락해 가지고 설득합니다. 구구절절 얘기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꿈꾸던 대로 이루기 위해서 계속 설득하죠.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 집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혼이 사단이 꽉 잡고 있는데 잔소리 맨날 하고 뭐 아무리 해봐야 사단은 그대로 있습니다. 행동이 바뀔 뿐이지 근본은 하나도 안 바뀐 겁니다. 마귀의 자녀의 체질로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먼저 하셨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여러분이 사단한테 시험을 받는다면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사복을 주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사탄에게 끌려갔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왜 그랬을까요? 왜 성령께서 예수를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셨을까요? 너희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게 됩니다. 마귀가 온 천하를 꿰고 있습니다. 천하의 가장 강한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을 먼저 무릎 꿇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요 혈과 육이 아닙니다. 말 안 듣는 그놈의 자식하고 막 감정 싸움하고 기분 싸움하고 마음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종종 저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그럼 잘못됐는데 아무 말도 안 합니까? 가르치지 않습니까? 당연히 가르치죠. 당연히 훈계해야 됩니다. 모르니까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흑암을 박살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무엇 해야 될까요? 흑암 무릎 꿇게 했으니까 그 아이 야 이렇게 해 라고 바로 메시지를 던져야 될까요? 아닙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맡은 랩런트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 아이가 아주 잘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후대가 부모니까 해주는 것과 낳았으니까 책임의식 가지고 해주는 것과 그거 말고 진실로 나를 사랑하고 진실로 나를 아끼는지 자녀가 다 압니다. 그래서 흑암을 박살냈으면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그 영혼을 진짜로 마음으로 아끼는 겁니다.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훈계하는 겁니다. 때로는 지적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요. 그 아이가 압니다. 나를 위한 이야기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아이가 압니다. 근데 이게 없이 훈계하고 자꾸 메시지 하죠. 아이에게 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항상 저 선생님은 나를 바꾸려고 해. 항상 우리 부모님은 나를 고치려고 그래. 나를 이해하지 않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존중하지 않아. 그게 아이들에게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얘는 내 말은 안 듣고 맨날 너의 말만 듣는다. 생각해봐야 돼. 왜 그럴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냥 좀 냅둬라. 갈등이 있으면 그냥 좀 놔둬라. 위기가 찾아오면 그냥 좀 당해봐라. 진짜 문제의 근원인 흑암을 무너뜨리는 응답을 누려라. 여러분이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흑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흑암이 자꾸 못 믿게 합니다. 불신앙을 심습니다. 불신앙의 말만 듣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내게 역사하는 흑암을 박살내 주시옵소서. 라고 흑암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언제 오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응답이 찾아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강단 본문 말씀이죠.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언제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실 때. 여호와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 들으실 때.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녀 앞에 서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렘넌트 사역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사분들이, 훈련받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늘 여호와 앞에 서서 영적 싸움하며 승리하는 전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 한 지교회를 세우고 한 나라를 품고 한 인재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2021년에 복음 전성기를 누리면서 111 운동에 주역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이제는 혈과 육을 가지고 싸우지 않게 하시고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듯이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사단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영적인 대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를 잡고 있는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기도의 배경이, 기도의 후견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 담고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겪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날마다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내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너희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야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하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강한 자가 박살나게 하시고 교사분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강한 자가 무릎 꿇게 하시며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후대들의 역사하고 있는 강한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흑암이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로 후대들을 사랑하고 후대들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키우는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후대들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후대들에게 두려움이, 분노가, 공포가, 이상한 인본주의들이 모조리 각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박살나게 하시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에게 붙이신 모든 후대를 돕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후대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분노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모든 인본주의가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님 앞에 완전히 박살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준이, 한준이, 인우, 재덕이, 수연이, 라연이, 현서, 유솔이, 다빈이, 다혜, 봉현이, 지은이, 본이, 예린이, 하나님, 이 모든 아이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 영혼 속에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늘 보호자의 능력이 그 아이들에게 임하사 이 아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가정 가문이 살고 학교 현장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운동을 지속할 남은 자 렘넌트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과 유 목사님, 담임 목사님, 또한 호세우와 5그릇을 두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은 많은 부귀영화 누렸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귀한 성도의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 성도의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듯이 하나님 정말로 나의 일평생 나의 방향이 나의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늘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일지교회 한 나라 한 인재 세우는 그 일에 나의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괴벳 학교, 예크 성교원, RSS가 정말로 TCK 학교 세우는 그 초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8번째 렘넌트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사 가는 곳곳마다 흑암 권세에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권능받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세우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참소망교회가 호남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며 하나님 후대를 8번째 렘넌트로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5그릇을 미리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본부와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모델이 세워지게 하시며 7대 언약의 흐름이 정말로 우리 유초동부의 교사의 삶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져서 누가 오더라도 이것이 바로 7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의 삶이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래 살릴 교회의 준비를 하게 하시고 나띵에서 에브리띵으로 가게 하시고 로마서 16장의 주역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천수만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더 이상 후대와 육의 싸움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후대를 붙잡고 있는 강한 자가 실제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실제 영적 싸움하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으로는 흑암 권세 못 이깁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갑절의 영감만이 내게 임하여 주사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더하셔서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복음 전성기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교사들의 이 인생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잘못 각인 뿌리쳐진 모든 흑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박살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그 아이들이 8번째 렘넌트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수많은 성공자들을 살리는 지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서밋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